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1절로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후에 다시 여호야긴을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과 귀족들, 기술자들과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597년으로 남왕국 유다가 끝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들이 막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칙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중 엘라사와 그마랴가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고 마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이방신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쉽게 생각해서 이방신은 형체 있는 신상의 모습으로 하고 있어서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따르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지요. 또한 말씀하시는 명령 또한 우리 머리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재미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울 만한 것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지 말라고들 하시는지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안 보이고 어렵고 재미없는 하나님 대신 보이고 쉽고 재미있는 이방신을 따르게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안 보이고 어렵고 재미없는 좁은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원인이야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또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은 어쩌면 안 보이고 어렵고 재미까지 없는 하나님, 곧 작고 협착하고 좁은 문 대신에 보이고 쉽고 재미있는 이방신, 곧 크고 넓은 문에 들어가기를 즐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로 이와 같은 생각해보라 하는 권고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천국, 곧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의미하지요. 반면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어떠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사단의 도성으로서 지옥,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저주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로라고 하는 말은 복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매우 극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받아 마땅한 당신의 백성에게 지옥 같은 호된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무슨 까닭으로 그렇잖아도 포로로 잡혀가서 쓰라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가슴 아픈 질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곳에 포로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깊이 고민해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9장 1절 말씀 가운데에서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언뜻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죽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풍습 따르기를 거절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풍습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백성은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글을 써서 보낼라 치면 그것은 어쩌면 이런 글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노력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더 힘써 저항하고 싸우십시오. 저도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저항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돌아올 생각일랑 일단 접어버리고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나를 포로 잡아온 그 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든 돌아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열불나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극렬하게 저항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의로운 일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그것은 옳은 일이지요. 하지만 불순종과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 그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로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 생각되십니까? 포로 생활이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될 것이니까 당장 벗어나려고 힘 빼지 말고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옛날에 애굽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야 이러다가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우리가 그네들한테 당할 것 같은데 염려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바벨론 땅에서 자녀들을 쏨풍쏨풍 많이 낳아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의 그 말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로부터 6절 이 말씀이 어떠한 권면의 말씀입니까? 섣불리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돌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점쟁이나 꿈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느 누구의 말이나 해석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낱말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찾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실히 모호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대끼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믿고 그 사랑 받은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사랑해야 할지는 그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면 괜찮아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얼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생각하며 아울러 내가 그러면 어디서 얼만큼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찾으며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께 드리오니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사랑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워요.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재미도 없고 민망합니까?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다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했던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눈길조차 주기 싫었던 그 하나님 말씀, 내 양심을 찌르고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이 복받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적을 위해서 그가 복을 받고 평안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하는 것이지요. 자, 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싸워야 할 상대이고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에게 힘이 생기면 그가 그 힘 가지고 나한테 뭘 할 건데요? 그에게 물질 달라고 기도해서 그에게 물질이 부어지면 그 재물 가지고 그는 나에게 뭘 할 건데요? 그것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를 더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섬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 세상과 하나님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거나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오히려 저주의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의 발길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지파가 다르다고 싸우고 신분이 다르다고 싸우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고 언제나 적으로 그들을 대해왔던 것이지요. 평화의 도구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싸우는 것에는 아무런 재능도 은사도 주지 않으셨는데 되지도 못할 싸움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진짜 싸움꾼을 만나서 바벨론을 만나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세계 민족들 가운데에서 택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말 그대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존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고지에서 왕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전에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비천하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죄의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거저 입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맺어주는 일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는 미워하고 싸워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지라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추한 욕심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속상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얄밉고 미워서 가혹한 말을 내뱉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제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러한 욕설과 비방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직접 때리는 것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같이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분들은 제게 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기도하지 못해도 이 사람들 잘못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망하게 해달라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빌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리저리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소식을 들으라 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신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더 잘못되게 해달라고, 아예 망하게 해달라고, 죽어도 좋다고 제가 그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제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흑역사와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는 행여나 그 비슷한 생각이라도 할라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물론 그런데도 그렇게 저주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과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파도 마음속으로는 무겁고 힘들어도 그래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교회 같은 청년부에서 동생이었던 한 자매를 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비방하고 때렸던 권사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혼은 해야겠는데 이 문제가 제게 너무나도 크게 걸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쨌든 기도하고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저는 제 아내가 저 몰래 그 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든 이메일로든 문자 메시지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차마 제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몰래 몰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제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뭐 하나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있으면 요걸 빌미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이렇게 꺼내 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무섭기도 하고, 내가 죽는 거는 아닌지, 내가 목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물론 아닌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용기를 내서 아내 모르게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힘들지만 용서하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란다. 요 짧은 말을 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내기 이 클릭 버튼 하나 누르는데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놓고 나서는 또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제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시는 음성과 함께 심장이 제게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게는 목숨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가 날 만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 상합니다. 마음 아파요. 그리고 얼마든지 제 의견과 판단을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사랑으로 중보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니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유대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또 내 땅에서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그것도 나를 포로로 잡아온 그 적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땅일 때보다, 내 사람일 때보다 훨씬 어려운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어려우니까 징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한이 다 찰 때까지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포로에서 놓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11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평안해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형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랑해야 한다면, 그래야만 죄로 말미암는 징계가 끝나고 은혜와 자유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사랑하기를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주님, 제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같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주게 하옵소서. 또한 나는 지금 이것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이 간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나 감정이나 목적이 아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시험을 끝내고 치유와 회복의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바를 이행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땅에서 지키지 못한 사명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도록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와 형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있더라면 다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차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끼어진 관계와 상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싸매주는 치유와 회복의 연합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서 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